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예에서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러 갔을 때 로마의 폼페이시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곳이 다 덮여 있다가 한 농부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이 화산 폭발되어졌던 그 순간이 어떠했는지를 그걸 다 복구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보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그 화산재에 덮이다 보니까 그대로 있는 모습들. 근데 사람들이요, 어딘가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디에 웅크리고 숨겨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그리고 그곳에 그 도시에 있었던 목욕탕과 또 많은 건물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복구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분들은 그 화산이 폭발하고 그 용암이 덮칠 때 그들은 안전한 곳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달려가고 여기는 안전하겠지라고 숨었던 그러한 곳에서 그대로 용암에 덮쳐서 그렇게 굳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저는 이들은 정말 여기는 안전하겠지, 그리고 건물의 맨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숨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다 화산의 그 용암에 덮쳐서 이런 화석이 되고 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여기는 안전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안전한, 영원히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던지면서요, 오늘 그들에게 회복의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텐데 그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던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회복의 길,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바로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들에게는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죽음, 사망과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사야가 앞에서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 날에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이사야가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수치를 면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7 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여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왜 붙들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인식은 어땠느냐 하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그래도 남자 우선 되는, 남성 우선 그 우월주의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이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것이 여인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었고요, 복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여인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의 모습이었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 이 또한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러한 여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인식 속에는 여인은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게, 이게 복된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인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한 남자를 붙드는데, 그 다음 보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는 이것은요, 결혼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저 미국에 보면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의 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성을 따라서 그 이름이, 그 성을 그 뒤에다가 미세스 누구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처럼 바로 우리를 그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치를 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혼을 해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고 자녀를 낳아서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이 결혼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남자가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내가 복된 여인이 되는데 여인들은 많고 결혼할 남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땅에 전쟁이 임하든 어떠한 재난이 있어서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바로 여자들만 가득 채워진, 그래서 이 여인들이 우리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야 우리가 복된 여인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이런 저주받은 이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애걸하며 한 남자를 붙들고 서로 나와 결혼해 달라고 그렇게 행하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 시대가 그 마지막 그날에 바로 하나님을 등진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이렇게 가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참혹함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저마다 그런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아파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애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그들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인생에 주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비참함이 그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날이 임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싹이 이제 회복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회복을 선포하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사야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바로 이새 다윗의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이라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움으로 그 땅에 가득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빛으로 비춰지는, 그래서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그리고 아픔이 사라지는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곳에 어둠이 임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걸함이 있던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그 소사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한 자, 그렇게 피난한 자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힘겨운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피난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바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한다는 것은 그러한 시대에 그런 아픔과 고통과 그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들은 바로 이러한 영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난한 이들에게는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그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 판단하고 그것에 끌려서 밀려서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 예수님께 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난한 사람들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기록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피난한 자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한 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때 바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현실의 어떠한 급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던 그들, 바로 진흙덩이에 들어가서 몸을 뒹굴면서 또 자신이 토해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씻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구렁텅이에서 다시 끌어내어서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맑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가 되시고 그 피난처로 피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을 얻을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고 그 더러운 것에 또다시 들어가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던져버리거나 그들을 내려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서 끌어내어서 그들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이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치고 씻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우리가 부족해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달려갈 때에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이 사실을요,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한 장면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힘겹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 힘겨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것이 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갱신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광야의 길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농사하지 못하고 그들이 먹을 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부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를 걸을 때 막막합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양식을 얻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필요한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들의 위협과 또 수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머물러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한 장면을 5절 6절에서 말하면서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삶,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참 녹록지 않은 그러한 삶의 일들, 우리 앞에 어려움도 참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그 어려움과 아픔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세상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그 모든 거센 파도를 막아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인데 목자를 따라가는데 이 목자가 양을, 여러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까요?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고 무섭고 힘들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곳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왜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갈까요? 그 골짜기를 지나야만 이 양들이 1년 동안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꼴이, 그 풍성한 꼴이, 그러한 아름다운 꼴이 그 건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 꼴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양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우니까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 뒷걸음질 치는데 목자는 계속 그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나야 이 양들이 1년 동안 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꼴을 그들에게 먹이고 싶기 때문에, 그 꼴을 그들에게 먹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들은요, 두려운데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가보니까 어때요? 목자가 준비해 놓은, 목자가 알고 있었던, 목자가 그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그 아름다운 초장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양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 풍성한 꼴들, 이것들을 먹이시려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했구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목자는 가자고 그 목소리로 양들을 부르면서 그 지팡이로 그들을 때로는 때리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양들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위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을 지나면요,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아주 집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음성이 더 쉽게 그리고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정말 죽음의 그 위기와 아픔이 그에게 주어질 때에도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의 그 지팡이를 따라서 그 길을 걸을 때 이 양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자와 친밀함 속에 어느 때보다도 목자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그 목자와 같이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 시간이 정말 힘겹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목자가 나를 정말 지켜주고 있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러한 목자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더 예수를 꽉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양들이 누리는 그 풍성한 꼴과 또 그 주님의 음성을 쉽게, 목자의 음성을 쉽게 알아들으며 또 그 목자와 함께하는 그 친밀함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고 예수와 함께할 때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겹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요, 우리의 기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우리가 굉장히 솔깃솔깃하게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집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이런 방식도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더라.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소리가 목자의 음성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 인간은 그 방어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노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마지노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말이 한글이 아니고요, 마지노의 라인, 마지노 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의 육군 장군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노라는 이 장군이요, 독일군의 그러한 공격을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새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그러한 최후의 아주 견고한 요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10년 동안 이 요새를 만들었는데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중 철골벽을 만들었고요, 보병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를 만들었고요,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아주 깊은 지하에 방카를 만들고 발전실과 탄약고와 작전실과 통신실을 만들어서 그 어떤 독일군의 그 어떤 전차들이 들어와도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독일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우회를 해가지고 그 요새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고 프랑스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그러죠. 마지노선, 마지노 라인입니다. 이 마지노의 그 선, 이것이 우리는, 나는 이것이 나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이것이 나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예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